샬롬. 12월 12일 월요일 아침 매일의 묵상의 자리에 놓으신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의 모든 터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어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묵축하여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미가서 5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2절에서 6절은 새로운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남은 자의 역할, 그리고 10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의 정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부분의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먼저 이스라엘의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뺨을 맞는 것을,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판자는 통치자 또는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미가서에서 거듭 언급되는 대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우연한 일도 아니었고 군사력에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결과였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사용하는 막대기는 아수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5장의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왕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2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거듭 선포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이 아니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치할 새로운 왕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35장 19절과 48절 7절에서 보면 에브라다가 베들레헴과 동일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에브라다라는 베들레헴을 둘러싸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왕이 다윗의 후손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또 사무엘상 16장 18절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다윗도 에브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새로운 왕에 대한 약속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소위 다윗 언약의 확인이요 재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왕이 유다의 지파 가운데 크고 강한 족속에서 탄생할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미약한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은 그 왕의 탄생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역사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로 나중에 메시아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일시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를 들어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30절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자의 군원인 오래 전임을 말씀하는데
우리말로 태초라는 말은 아주 오래전으로 번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우연히 오시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개입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모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탄생의 결과가 3절에서 6절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3절에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이 새로운 왕의 탄생의 결과를 말씀합니다. 왕의 오심의 결과는 먼저 3절에 언급된 대로 그 형제 남은 자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는 7절에서 8절에 야곱의 남은 자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7절에서 8절의 남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3절에서의 남은 자는 부정적 의미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자를 말합니다. 또한 돌아온다는 것은 원래 상태로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마치 임산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겪은 후에 일어납니다. 미가서 4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결국 이스라엘은 고난을 겪은 후에 새로운 왕이 지배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그 새로운 왕의 능력의 군원과 역할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왕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왕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것입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리더십의 세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그 왕은 목자와 같이 자기 백성을 돌보고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안연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의 권세는 땅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있는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왕의 통치와 권세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민족까지 확대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새로운 왕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한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도 되지만 또한 그 왕의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왕의 권세와 능력과 위엄이 온 땅에 미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음이 최종적으로 실현되기 바로 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이스라엘은 암흑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한 침묵 때에도 결코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선지자가 가장 암울하게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교회를 향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끊임없이 반복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결코 파멸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어둠의 세력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두움을 극복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면 노숙자와 결식 아동과 실직자가 더 늘어나고 있고 부익부, 빈익부의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삶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민족인 북한 동족들을 기억하며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북한 땅이 아닌 내 동족, 내 형제의 나라임을 바라보며 제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한 민족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는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기에 더욱 힘써 전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